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삶의 희망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삶의 희망을 갖자. 우리가 삶의 희망을 가져야 돼.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살 때 열병으로 인해서 눈, 또 귀, 입 이렇게 맹농아, 그래서 맹은 눈이죠, 농은 귀, 아는 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귀는 어둡지만 눈까지 어두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까지 다 3가지가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엄청 부자예요. 부자인데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뭐를 볼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도 없고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장애가 있으니까. 그런데 천방지축이에요.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눈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부모가 이것도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할 텐데, 이 아이는 어떻게 눈도 안 보여, 말도 못해, 귀도 안 들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말 못하는 사람이 귀가 들리면 그 사람이 화병이 우라같이 밀어서 막 범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면 말을 못하는데 막 귀로 들리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귀가 어두워요. 근데 이 사람은, 헬렌 켈러는 눈까지 어둡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가정교사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말 못하는 그 장애 학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와 비슷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가정교사를 들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설리반이에요. 설리반을 들여서 이 아이를, 부모가 옆에 있으면 귀를 못 들이는 거예요. 막 천방지축이에요. 그리고 힘이 또 얼마나 센지, 이런 애들이 또 힘도 세요. 누가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대 때리면 사람이 막 뻥뻥 나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설리반이라는 이제 가정교사를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있는 데서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설리반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가 있으면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작은 집이, 이제 아르체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누가 못 오게 했어요. 부모도 못 오게 하고 2주만 시간을 달라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지를 드리는 거예요. 길을 드리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설리반이라는 가정교사는 자기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만 케어를 해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눈을 못 뜨니까 눈을 막 이렇게 만지면서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리반 가정교사가, 네가 이 눈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는 만지고 싶어 하는 거, 만지면서 이제 이렇게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리반이라는 가정교사는, 이 아이가 만지고 싶어 하면은 얼른 갖다 주는 거예요. 인형을, 이제 눈을 이렇게, 자기 눈을 이렇게 만지면 이제 설리반, 이제 가정교사가 인형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씨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수화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설리반은 뭐냐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뭘 만지고 싶어 해? 그러면 만지고 싶은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수화로 가르쳐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원하는 거를 이 설리반이라는 여사는, 가정교사는 이 아이에게 다 갖다 줘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정말 가정교사가 원하는 대로 아주 얌전해지고, 진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만지면, 나무가 이렇게 원하면 만지고 싶어 해요. 그럼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2살 때 열병이 나서 못 보니까, 말도 못하고 귀도 어둡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교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를 원한다? 그러면은 빨리 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소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나중에 보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고백을 하기를, 내가 정말 3일만 눈을 뜨게 하면은
눈을 뜨게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자연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연이 어떻게 생겼나? 자연을 한번 보고 싶고, 꽃도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싶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해 뜨는 거, 해 뜨고 해 지는 모습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박물관에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세 번째는 뭐냐면 출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 모습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가 어떻게 생겼나 그런 것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3일만 그렇게 시간을 주면 이런 것들을 보고 암흑세계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그랬어요. 근데 이 가정교사가, 설리반이라는 가정교사가 맥농아라는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가르쳐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강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 그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처럼 맹농자인 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천사라는 불린 맹농아를 비롯해서 모든 신체 장애자를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을 그들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이분이 뭐를 자기가 저기를 하냐면,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참 말씀이 너무 멋있죠. 그래서 헬런 켈러는 상상할 수 없는 장애를 가졌지만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설리반 선생님이 항상 소망해 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만져보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헬런 켈러는 설리반이라는 가정교사 때문에 자기가 희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에서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디셉 사람 엘리야 그랬습니다. 디셉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도 이제 누가가 이제 그 부모가 높으면 누구누구 국회의원 아들이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경에도 보면 디셉 사람, 디셉 사람은 디셉이라는 동네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에스라는 16대 후손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부모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부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서 가서 구해라. 이제 수년 동안 여기가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가뭄이 이를 거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슬 하나가, 우리는 이슬이 나뭇잎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슬이 엄청 굵다라는 거예요. 굵어요. 그래서 그의 짐승들이 이슬을 먹고 물 대신에 이슬을 먹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가뭄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라.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거기 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 가서 물이 마를 때까지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입을 거 먹을 걸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보니까 물이 말랐어요. 가뭄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랬냐면, 엘리야 보고 너는 시돈에 가서 사르밧 가부라는 그 동네에 가서 사브라 가부 그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마침 그 사르밧 가부가 뭐라고 했냐면 땔감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사르밧 가부가 물을 이렇게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물 가져오면서 나에게 뭐라 그래요? 물 조금 나에게 마시게 하며 나에게 한 조각의 떡을 내게 좀 만들어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는 빵 조금 하고 기름 조금 하고 밖에 없다 그래요. 자기 아들하고 이제 왜 가뭄이 드니까 그거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이제는 우리가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너 아들에게 먼저 주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조금만 가져와라 그래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으로 알아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먼저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먼저 섬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타도 사업을 해도 우리가 이제 월급을 타면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셈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먼저 하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하라는 거죠. 근데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여인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우리를 떡을 만들어줘서 엘리야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또 엘리야를 원망하죠.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들을 죽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죠. 원망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내게 데려오시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아들을 데려와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에 이 과부에게 어떻게 재앙을 내리며 그 아들을 죽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그 아들에게 3번을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그 아들의 혼이 되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몰고 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또 이제 주의 종이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도대로 안 되면 그 종을 원망을 합니다. 아니 목사가 와서 기도해도 별거 없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너무 진짜 보잘것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그런 목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지라도 그때 이루어 주는 것도 있고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본주의 자들에게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잠시 어렵더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삶의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니까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납 그리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아합에게 가서 이제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아합이 안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너는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라.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물을 마셔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입고 할 거 다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게 하시고 입히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아유 그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기도 몇 번 해놓고 아니 하나님 믿는데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275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구약의 275쪽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를 주시고 40년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삶의 희망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보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노아 보고. 그래서 노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갔어요.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의로우면 의인이라 그러겠어요? 우리도 노아같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노아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고 또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머물고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노아의 8명의 식구를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니까 삶의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삶의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도 만나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에 가서 거기서 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보니까 사르밧 가부가 땔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땔감을 준비하면서 자기는 왜 땔감을 준비했을까요? 아들하고 이제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먹을 것이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하고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 하나 있는 아들하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땔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통에 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조그맣게 하나만 만들어서 가져라 그래요. 근데 우리 같으면 우리 아들을 먼저 줘야 되는데 엘리야를 생각 안 하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 복을 받으려고 엘리야를 먼저 만들어서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쓸 걸 다 남겨놓고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지 내 아들이 먹고 내 딸이 먹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내가 쓸 것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루도 조금밖에 없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속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안 드리죠. 그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 그 여인이 너에게 공개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다라는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생명을 지켜주셔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통해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80쪽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80쪽 시편의 106편의 9절에서 12절 말씀.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를 지나가기를 강야를 지남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그랬습니다. 그 미워하는 손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왕이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옆에는 우리가 강야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홍해에 딱 닿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이 합하게 만듭니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지만 바로 군대가 다 잠기게 만들어요. 바로 병거가 막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바퀴를 갖다가 불기둥으로 다 머물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삶에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를 주시니까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데려가서 그 애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가 이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또 죽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르밧 가부도 아들이 죽자 당신이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의 집에서 왜 아들을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혼을 어떻게 해요?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여호와께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가 뭐라 그래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진실한 그 입에서 당신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이제야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손에 딱 짚혀줘야지만이 이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르밧 가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참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 사르밧 가부는 아들을 살려주니까 또 희망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83쪽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83쪽.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건곡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를 주시니까 삶의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나 질병이나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삶의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는 삶의 희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